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걸음걸음을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2,000명의 군사를 줄이고 줄여 이제는 300명만을 남긴 채 적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전쟁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명령하신 것이죠. 적진의 상황을 보니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수없이 누워 있었고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기드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적진 끝에 접근합니다. 그때 적진의 한 병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하죠. 13절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제 그 꿈을 해몽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의 입을 통해 승리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진의 군인들의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는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던 기드온. 기드온은 적들의 꿈 얘기를 듣고는 승리를 확신하죠.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그제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외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인을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무기도 없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만을 들고 출전합니다. 이 전쟁은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임이 확실하죠.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면 그대로 따라하라 지시합니다. 기드온이 군인들에게 준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인데요. 새 번역은 이를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옮겼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는 신앙적 위험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연약한 그릇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처한 현실이 크게 느껴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드온과 같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두려워한 적은 없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사 위로하시며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보리떡처럼 작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보리떡처럼 작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름과 섞으려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함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만세라는 고백 뒤에 내 이름을 얹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달라지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삶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구합시다.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우고 주님께 올라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저를 다시금 성찰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제 안에 두려워 떨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